되시니 시오미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을 박수치며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을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에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바탄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가서 그 이후에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27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엽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 한 시대가 끝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대, 사람이 이끌어갔던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시대도 온전히 지도하시는 분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의 죽음 이후 단합하지 못하고 흩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조차 점차 흐려져 갔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적들을 몰아낸 후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활동 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분배받은 지역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정복해야 될 지역의 정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끌었던 가장 큰 장수를 잃었고 여호수아의 후임이 될 지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강력한 통치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과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과 그리고 주위 열강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구원자로 등장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들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큰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적들의 모든 핵심 세력들을 물리치셨으며 이미 승리를 일구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삶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하여 더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죄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기에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기에 비록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어왔지만 그들은 자기 거처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아직도 계속 괴롭힘을 받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중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모두를 완전히 물리치고 내쫓는 일이야말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즉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은 행위가 옳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 앞에 놓고 대개 교육 배경이나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남은 영적 전쟁에서 누릴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가 남은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라고 명령하셨고, 유다 지파는 그에 순종합니다. 그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백성 중 하나인 브리스 족속을 베색 지역에서 만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죽은 적의 수가 10,00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음에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적군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도니 베색, 즉 베색의 주인이었으며 당시 베색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그는 도망쳤지만 곧 잡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 베색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자기가 붙잡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바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으며 결국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에서 죽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 네겝의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 산지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며 다시 헤브론 거주민들과 싸워 셋의 아히만, 달메아의 성들을 정복합니다.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할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삶의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따라 나아가신다면 오늘도 모든 일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요셉 가문은 베델 정복을 위해 베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 정탐꾼들은 베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면 그를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고 그는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심을 감지했기에 정탐꾼들에게 협조합니다. 결국 그의 판단을
판단과 선택으로 그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대 상황을 잘 살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그 신앙이, 그의 삶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믿음 생활 통해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노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 수고가 다 헛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사랑받듯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길을 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찾아오면 우리는 진정 모든 곳에서 우리의 열정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주님의 좋은 결실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시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환경과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때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군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의 동생인 운니엘이 그 약속을 얻고자 기랴세벨로 나아가 적들을 물리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16절에는 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왔지만 같은 민족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유다 지파들은 다시 진격하여 스밧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였고 17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차례대로 정복합니다. 완전한 정복,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지역이 평안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사사시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였음을 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유다 지파가 스므론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거주민들을 쳐부수고 유다와 시몬에게 주어진 분깃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21절부터 36절까지는 다른 지파들의 실패에 대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유다,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정벌에 성공한 것과는 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과 그로 말미암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혼합 경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에서 26절을 보면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 족속이 믿음으로 베델 정복에 성공한 기사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단 한 번의 베델 정복 이외에 본문에 나타난 지파들은 모두 자신들의 분깃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영적 단상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태도나 악을 굴복시킬 능력을 이미 주님께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가장 훌륭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잃었음에도 대승을 한 것을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에 온전한 승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함께 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모습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기 전에 이거 힘들구나, 저들과 싸우면 참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 저들과 함께할 때 더 좋은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포기하고 타협하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타협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것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한 지파들은 그 이후 점점 죄악의 쇠락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빠져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결국 모두가 멸망한 것은 아마도 이 오늘의 말씀의 타협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실패 없는 삶,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결실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육신의 눈으로 내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삶,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일 줄 믿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악을 이미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이미 누려야 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도록, 또한 북한이 어서 빨리 회개하여 우리의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온전한 사람들, 주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형상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영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또한 남교회, 서교회가 주님의 부흥의 날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으며 세워지고 있는 북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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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의 길, 우리가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온전한 주께서 임하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길,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것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능력의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승리만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목소리를 우리가 모두 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초점하여 주의 음성만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하기를 위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에 모든 것들, 주님의 온전한 것들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를 위하여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담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좌절들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기쁨만 남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삶의 모든 괴로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져 그것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사 모든 것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루만져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막힌 담 허무시어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